반갑습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고등부 지체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들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개학이 한 주간 미루어졌다라는 새로운 또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개학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또 안타깝게도 미루어지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에서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건들에 반응을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또 혐오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가 그런 마음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들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된 것과 우리의 불편함이 더 길어지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더 주의하고 우리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혐오의 감정에 더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있게 하소서. 삶의 불편과 이따금 겪는 피해로 찾아오는 분노와 미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듯 사랑과 용서를 다짐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큐티의 본문이 되었던 신명기 본문들을 함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16장에서 18장의 본문들로 큐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신명기라는 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17장 14절과 18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 또 다른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17장 2절과 8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 신명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신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본문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6세기 영국의 이 토마스 모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책 안에 등장하는 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상향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사용되기도 하죠. 이 책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 유토피아라는 이름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합해서 하루 6시간의 노동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자신의 삶의 여가를 위하여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루에 6시간밖에 하진 않지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다이아몬드나 어떤 진주와 같은 보석들을 가지고서 장난감으로 사용하여서 놀기도 하고 섬 사람들이 노예들을 치장하는데 금과 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작 이 섬 주민들은 귀금속들과 이런 보석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마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이 말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화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물건 값을 지불하거나 카드를 내면서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 같은 이런 화폐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사회가 이 유토피아라는 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루 6시간의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을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섬의 특징인 거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입니다. 저자는 이 유토피아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스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스어 유토포스라는 말이 이 유래인데 토포스라는 말은 장소를 뜻하는 반면에 앞에 붙은 이 유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유토피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을 어원으로 갖는 그런 이름인 거죠. 여러분, 유토피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관점에서는 다소 이 섬에서의 삶이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6시간 하루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 사용한다는 그런 삶이 지루하고 대단할 것 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자가 살던 시기, 그러니까 16세기 영국의 삶에서는 바로 이러한 삶이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양을 사육해서 양털을 수출하는 산업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양을 사육하기 위해 이 농지들을 목초지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많이 잃어버리고 도시의 산업 현장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기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들로 전락하게 되면서 하루 온종일 일을 해도 삶을 살아내기가 힘겨운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유토피아가 그리고 있는 삶의 여건들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사회상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떤 사회가 유토피아 같은 사회가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없는 사회가 유토피아 같은 사회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유토피아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않아도 혹은 일을 적게 하여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혹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해외든 국내든 산이든 바다든 놀러 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유토피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생각하는지 간에 아마 그런 삶은 이 땅에서 자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의 특징은 평등과 정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재판을 달리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돈이 충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꿈꾼다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은 별로 유토피아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이죠.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이웃의 레위인, 고아와 과부, 이 떠돌이와 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한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 오로지 나 혼자만 차지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아마 공평과 정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슈였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특권을 챙기고 자녀들의 부정한 입학, 부정한 취업을 청탁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로 다가왔어요. 재판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억울하지 않고 다 함께 즐거워하는 이 행복에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유토피아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서의 유토피아이기도 하지만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현실에서 없다라는 의미에서 유토피아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야기, 이 16장에서 18장에서 이어지는 나머지 이야기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왕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해야 하고, 눈에는 눈으로 또 의에는 의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는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죽음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보지 못한, 그런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의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것만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서 도무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토피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내 삶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도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이 유토피아 같은, 현실에서 볼 수 없을 것만 같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 유토피아가 더 이상 유토피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장면을 슬그머니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서로의 돌보고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로서 함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소유와 경쟁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사랑이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사회적인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함께 기쁨 속에서 교제하며 평등한 관계를 나눠요. 그들 속에서 함께 머무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 찾아올 수 없는 우리의 이상과 상상 속에서 머무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점차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에 쫓기는 삶을 벗어나서 이 성령의 사랑의 질서 안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영혼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성령을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다스림 속에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갈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여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정 어린 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힘보다도 더 큰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사랑이 없어서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사랑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이 성령을 바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